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위하여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강남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두 번 술을 소멸할지 누구든지 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한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불을 향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이면서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수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간 동안을 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가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팔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오늘 시간에는 두 증인의 예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청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제 말세에 청량을 하시는데요. 몇 가지를 청량을 하십니까? 첫 번째는 11장 1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청량하죠?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은 바로 나우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엇을 청량합니까? 제단. 이 제단은 바로 성소 안에 있는 향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을 청량합니까?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라. 바로 그런 이제 하나님의 성량이 진행되는 동안에 바로 그 시기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앞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으니 저희가 거룩한 신앙을 마음 기다리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나우스를 경계를 그어서 여기는 나우스. 그러면 그 성전 밖 마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성전 밖 마당은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에게 주라는. 그래서 저희가 그 거룩한 성을 몇 달 동안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래서 성전 밖 마당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3절에 보면 바로 누가 등장하느냐?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며칠 동안 활동을 합니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라. 며칠 동안 활동을 합니까? 1260일. 그런데 이 기간이요, 11장 2절에 보면 성전 밖 마당이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 기간 몇 개월이죠? 42개월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그 동일한 기간에 일어나는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두 증인의 예언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증인이 예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고 어떤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까? 붉은 베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미 옷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 모르겠네. 계시록에서 옷이 세 종류의 옷이 등장하죠. 첫 번째 뭡니까? 기마티오, 세례 받을 때 입혀주시는 옷. 그 다음 두 번째 스톨레, 다섯째 이를 뗄 때 입혀주시는 옷. 그 다음에 비시노스. 이것은 언제 입는 옷입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 그러니까 예복으로 입을 옷이 바로 비시노스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옷이 등장하는데요. 이 옷은 베옷입니다. 배로 짠 옷이다. 그런 거죠. 근데 원어를 보면 이 베옷은 사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코스. 여러분, 보통 우리나라에서도요, 베옷은 언제 입죠? 베옷을 언제 입어요?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도 보면 언제 베옷을 입냐면 사람이 죽었을 때 입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정말 애통해할 때,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이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생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기서 어떤 옷을 입고요? 네, 베옷을 입고. 그런데 왜 오늘 이 두 증인이 베옷을 입고 등장을 했을까요? 이것은 이들의 사역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증인이 등장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사역이 뭐예요? 예언입니다. 예언. 그런데 이들이 전할 예언은 어떤 소식이냐? 우리 계시록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들고 앉아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그래서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강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언의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예언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어떤 소식이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식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두 증인이 전하는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 아니고 슬픈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공부를 해보면 이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심판에 관한 그런 소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량을 하셔버렸지 않습니까? 성량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11장 1절을 통해서 이제 나오스가 경계가 딱 이렇게 그어졌어요. 성량이 끝났어요. 그러면 나오스에 들어갈 사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종료됐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방인들로 인해서 짓밟히고 이제 괴롭힘을 당하게 될까는 거예요. 바로 그 시기에 누가 등장을 하느냐? 두 증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군요.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바로 이 증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를 괴롭게 하므로. 여기서 두 증인이 뭐라고 또 소개되어 있습니까? 두 선지자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 계시록 10장 7절에 보니까, 계시록 1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서 하나님의 나팔,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여러분, 나팔의 소식은 뭡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는 그런 슬픈 소식이지요. 그래서 오늘 두 증인의 사명은 바로 그런 슬픈 소식을 전하는 그런 예언의 사명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며칠 동안 예언을 합니까? 며칠 동안? 며칠 그랬습니다. 며칠? 1260.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성전의 그 밖의 마당은 42달 동안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은 똑같은 기간인데 1260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자, 그래서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해와 달을 같은 날 창조하십니다. 맞죠?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걸 두 큰 광명이라고 했어요. 해도 광명이고 달도 광명이고. 그런데 해를 만드시고 무엇을 주관하게 했습니까? 낮을 주관하게 했죠. 그리고 달을 만드시고 달은 무엇을 주관하게 했습니까? 밤을 주관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해 그리고 낮, 이것은 광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달 그리고 밤은 흑암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은 뭘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히는 그 기간은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월로, 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 6절. 오늘 본문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시록 13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계시록 13장 5절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냐.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정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더라? 회방하더라. 그런데 몇 달 동안? 42달 동안 누구를 회방하더라? 하나님을 대접하고 하늘에 있는 성도들을 회방하더라. 여기서도 그 짐승이 등장해서 이 짐승이 등장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42달이라는 기간은 1260일과 동일한 기간이지만 바로 흑암의 역사를 영적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어떤 분은 왜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이 사역을 1260일로 표현하고 있느냐. 여러분, 1260일이면 이거는 하루하루 날짜를 계수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세봐요. 1260일을 셀 때 어떻게 세요? 우리가 1260일 센다면 어떻게 세요? 100, 200, 300, 400 이렇게 셀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세야 돼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여덟에 아흔에 그거 해가지고 1260일까지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안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증인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수하신다? 어떻게 계수하신다? 하루하루 계수하신다. 사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를 지금 계수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나와. 그러면 하나님도 한 달에 한 번씩 세시겠지. 근데 어떤 분은 화요일 나오고 금요일 나오고 토요일 나오고 그러면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계수하시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매일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고 매일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을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계수해 주시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계수하신다. 막 그런 의미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 두 증인을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 서 있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무엇이다? 마치 두 감람나무다. 동시에 또 뭐다? 두 촛대다. 이게 뭔 소리인가? 근데 우리가 구약을 보면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빨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구약성경 1315쪽입니다. 1315쪽.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그 의미를 성경 속에서 찾아서 해석을 해야 돼요. 스가랴 4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물어보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다시 그에게 물어보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가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 온 세상에 주 앞에 오셔 선는 자리라 하더라. 이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헌신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등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 바로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실 때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일꾼을 두 감람나무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감람나무일까? 그리고 왜 촛대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촛대에 뭐가 필요하죠? 촛대에 뭐가 필요해요? 옛날에 호롱불을 안 켜보셨어요? 호롱불을 켜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은 어디서 짜요? 네, 감람나무에서 짜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촛대는 기름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본다면 바로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내고 촛대에서 기름을 받아서 사용하니까 이 감람나무 그리고 촛대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바로 성령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바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문맥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성량한 뒤에 두 증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두 증인은 사실은 나오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을 대표합니다. 소위 말하면 대표 선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증인을 어떻게 사용하실 거냐? 바로 11장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그랬죠? 누구의 증인으로 사용하시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받은 자가 누구죠? 누굽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성령은 기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그러면 두 증인의 사명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증인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 전파의 사명이죠. 자,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이르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이 끝이 나면 이제 그 두 증인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은 슬픈 소식.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두 증인. 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때도 권능을 주셨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늘 이 두 증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자, 어떤 권능을 주십니까?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는 저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우리가 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대로 해석을 하면 좀 이상합니다.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게 무슨 마술사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들이 입에서 불이 나온다. 제가 설교할 때 제 입에서 불이 나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입에서 불이 난다는 것은 뭘까? 성경을 보니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않느니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무엇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불같이 나오지 않다. 그러니까 오늘 두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예언을 하는 것을 마치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는 거예요? 불이 나온다. 그래서 불이 나와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원수를 어떻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소멸한다. 망하게 한다는,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멸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어요.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치고 자기들 스스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우리가 이번에 뭘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근데 팔고 나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팔고 난 것을 마음이 변하니까 일부를 감추고 누구에게 갑니까? 베드로에게 가죠. 근데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일꾼인 그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로 그 사실을 알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나온 그 입의 말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현장에서 같은 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네요. 영적으로 보면 그런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인해서 그 원수가 심판
심판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권세를 받았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어떻게 될 것이다?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을 닫아서 이제 하늘을 닫아버립니다. 자, 하늘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늘을 닫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1260일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비가 오지 못하게 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존과 관계된 것이 식물이지 않습니까? 그 식물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이 이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찾아보면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을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요엘서를 보면 요엘서 2장 23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제가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보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어떤 비를 내려주실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선방할 것이다. 그러면 동일한 요엘서 2장에 그런 하나님의 비의 역사를 어떻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느냐? 2장 28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설교를 한 건데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늘 문이 닫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그친다. 성령의 역사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왜 꼭 비가 성령이 그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냐. 아니 비가 그치면 가뭄이 든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계시록이 우리들에게 모든 면에서 이런 성령이 그친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11장 1절에서 어떤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11장 1절에서 라오스가 이제 청량이 됐죠? 그래요. 자, 틀림없죠? 그 다음에 11장 7절을 보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1장 7절에 보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1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부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부터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때 이때 누가 등장해요?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무저갱이 열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무저갱이 언제 열립니까? 자, 우리 계시록 20장. 자, 계시록 20장 2절 3절. 계시록 20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되리요 마르요 사단이라 사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공하여 3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우리에게 3년 동안은 결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계시록 11장 7절에서 이제 무저갱이 열렸습니다. 그죠? 무저갱이 열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 무저갱에서 누가 등장했다는 것입니까? 이제 사단이 등장했다. 그럼 천년왕국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네, 끝났다. 그건 라오스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이 됐다. 천년왕국이 끝났다. 그러면 이 시기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우리 계시록 7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불사라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도 없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피하지 말라 하더라. 인치기까지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피하지 마라. 그래서 그 인침의 역사가 언제 끝납니까? 자, 우리 9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에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매 네 천사가 되었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사람이다. 이때가 언제? 여섯째 나팔이 불 때. 지금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언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잖아요. 자, 종합적으로 그럼 이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이 어떻게 됐다? 종결이 됐다. 그것이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치심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네 천사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네 천사가 언제 놓입니까? 무저갱에서 사단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떤 시기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이제 나우스로 인해서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이 종결이 되니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비 뭐가 그친다? 성령이 그친다. 바로 이 시기는 성령이 전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지심이 종료가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하는 날 동안에 받은 또 하나의 권세가 뭐냐? 6절에 보니까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이적을 행합니까? 물을 변하여 무엇이 되게 하고 피가 되게 하고.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뭐가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애국을 심판하실 때,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네, 하수를 피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기로 가. 원을 보면 여기서 땅은 8장 13절에 있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애국을 심판하실 때 몇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요, 땅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재앙으로 심판을 하겠다. 그 소식을 누가 전했다는 거예요? 두 증인이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하죠. 그래서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7절 잘 보셔야 돼요. 7절. 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그런 하나님의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치자마자 자,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이제 무적행이 열립니다. 그리고 누가 등장을 해요?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짐승은 아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제가 그 짐승 소개했죠? 그 짐승이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고 했죠? 근데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근데 나중에 13장을 보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도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는 제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그때 가서. 다만 이 짐승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불가피하게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와 전쟁이 일어납니까? 두 증인과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자 7절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이때 전쟁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겨요? 잘 봐요. 누가 이겨야 돼? 누가 이겨야 돼? 짐승이 이겨야 돼? 짐승 편에? 자 누가 이겨야 돼요? 증인이 이겨야 돼. 증인. 근데 보니까 누가 이겨버려요? 짐승이 이겨버려요. 그리고 짐승이 어떻게 돼요? 두 증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심지어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시체가 한 성읍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곳이니라.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시체로 내동댕이 쳐지게 되더라. 시체로. 그래서 그 시체가 큰 성 길에 있게 되는데 이 성은 영적으로 어디라고도 하고 소돔은 어디죠? 죄악의 도시. 하나님께서 불과 요하고 심판하신 곳이지 않습니까? 죄악의 도시. 애굽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핍박했다.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은 어디예요?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곳이. 어디를 말할까요? 이거는 이 시기에 라오스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뭐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말레이시아 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시기에 라오스 안에 영적으로 딱 모아놓은 것이지, 그죠? 우리가 다 모여서 그곳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 어디서든지 영적으로 소돔과 같은 곳, 애국과 같은 곳,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과도 같은 그곳에서 누가 핍박을 당하게 되나? 라오스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핍박을 당하게 되느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며칠 동안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심지어 무덤에 장사하지도 못하게 하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핍박을 당하고 있는 이 두 증인의 아주 처참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이 시기가 되면 표면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자, 땅에 거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교회는 가장 최악의 상태. 그래서 핍박자로 인해서 교회가 열방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고립이 되고. 그래서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한 상태에 놓인 거죠.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 동안? 다행히 얼마 동안? 네. 하루, 이틀, 사흘, 반. 야, 다행이네요. 그죠? 이 두 증인이 사역을 하는 기간은 며칠이고, 1260일. 그 사역이 끝나고 나면 며칠 동안? 3일 반 동안 이제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핍박을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이 핍박을 당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심지어 예물을 보내드려야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언제 예물을 주러 갖고 왔어? 네? 좋은 날, 잔치날, 결혼식 때 예물 주고 갖고 왔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언제 예물 주고 갖고 왔어? 생일 때? 또 있잖아. 빼빼로데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별별 기념일들이 다 있죠. 좋은 날이잖아요. 기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좋은 날은 언제냐? 우리 교회가 본입되고 두 증인이 마치 죽임을 당해서 시체처럼 그냥 길가에 널브러진 그런 시체처럼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심지어 장사도 지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황을 보고 서로 좋아가지고 막 선물도 주고받고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뭘 하고 계실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일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하나님께서 가만 안 계시겠죠. 3일 반 후에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치 시체처럼 마치 죽은 자처럼 그래서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핍박하는 자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졌던 그런 두 증인이 3일 반 만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발로 다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막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막 좋은 날 기쁜 날 했는데 이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올라오는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라.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그 두 증인 마치 시체처럼 널브러졌던 그 시체를 향해서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일어서자마자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더니 저희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 그걸 핍박하는 자들이 다 보고 그런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이 두 증인이 어디로 갔을까요? 네? 천국으로요? 네,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렇게 믿으셔도 저는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그렇게 계시록을 해석하면 안 돼요. 계시록에서의 하늘은 지금 계속해서 영적인 하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하늘과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주는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하시라. 여기서도 똑같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곳인데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무엇을 베풀었고 보좌를 베풀었고 하늘 보좌를 말합니다. 여기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에 속한 그런 하늘의 보좌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정신 한번 차리고 생각해 봅시다. 자,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대방동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건 구원받은 성도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서 하늘에 앉히셨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는지라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어디서 기다린다고요? 하늘에서 기다린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대방동 그 2층에 있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게 됐고, 자, 바로 그때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3절 시작. 그 시에 큰 지진이 났습니다. 성 19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은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라. 자, 그때 자연계에서는 영적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 자연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에 몇 분의 1이 무너집니까? 부분적이죠. 전체가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성 10분의 1이 무너져가지고 하필 몇 명이 죽습니다. 몇 명이 죽어요. 실전이라는 수는 어디서 등장하죠?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 7천이 등장하잖아요. 구약 시대에. 그런데 계시록 시대에는 7천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성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7천이 죽음을 당합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록 시대에 7천이를 심판하셨을까? 생각해 보십니다. 한번 생각하세요. 제가 청량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청량 때도 라오스 안에는 누구만 들어간다? 라오스 안에 누구만 들어간다? 제사장만 들어간다. 레위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사람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남자들, 여자들.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사람은 레위인처럼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 와서 일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세례 받았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스에는 누구만 들어가느냐? 제사장만 들어가요. 이런 하나님의 청량이 반드시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계시록 시대에는 그 7천인도 어떻게 되나? 그 성이 무너질 때 같이 죽임을 당하다.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남은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남은 자가 또 있습니다. 라오스에 들어간 자 외에 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구인지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라. 그래서 바로 이 일이 끝남과 동시에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리고 몇 번째 나팔이 붑니까? 15절. 몇 번째 나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면 어떤 일이 시작이 됩니까? 일곱 개의 대접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본격적이고 전면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소식을 전한 그 상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이 두 증인의 예언의 상이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어쩌면 이때는 내가 내 남편에게 상자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누가 전해야 돼요? 내가 전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사랑하는 부모에게,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지 오늘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아직은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김경남 자매님이 성경 받았잖아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교회 출석한 지 이제 2달이 됐는데 교회 출석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했대요. 하나님 다 성령을 기도하는데 저 혼자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장로교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요 손을 보고 기도한 게 아니라 손을 바닥에다 대고 기도해요. 와서 안수 받을 때 보니까 손을 바닥에 대고 기도하시죠. 그런데 나중에 제가 들은 간증입니다만 발끝에서부터 진동이 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진동이 오게. 근데 그걸 제가 못 봤어요. 안식을 제가 못 보고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본인이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양실로 모시고 가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하려고 보니까요 여전히 손은 모으고 있지 않은데 막 그 손이 진동이 오기를 시작하는데 이름으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진동이 나요. 그리고 충만하게 방언이 들렸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시기. 하나님께서 아직은 성령을 내려주시는 그런 시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 때입니다. 우리 그날 누가 성령 받았습니까? 유나사네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주에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황세현 자매가 또 성령을 받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언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말씀을 안 하십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까? 지금. 또 이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꼭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은혜의 시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